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대림 성탄식의 물동이 문제풀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대림 제4주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동이 19쪽입니다. 먼저 대림 제4주일 성경 말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제1독서에서 나탄 예언자는 다윗 임금에게 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전합니다. 아래서 설명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조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정답은 2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제2독서에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모 속에 들어갈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번 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1. 두려워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저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3. 그럼 제 아들에게 다윗의 왕자를 이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4.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지요. 4번부터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우리 특별신년 이번 대림식 때 시작을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821년 태어난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사제다. 1846년 병호박해 때 순교하여 1984년 시성되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20년 대림 제1주일부터 1년 동안 이 사람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신년으로 보낸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한 인물이다. 정답은 2번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5번 다음 중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성지가 아닌 곳은 1. 솔매성지 혹은 탄생한 곳 2. 은희성지 세례받은 곳이며 첫 사목지 3. 새남터 성지 순교한 곳 4. 천지남 성지 묘소가 있는 곳 성지가 아닌 것 잘못된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천지남은 이벽 등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 성조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그 묘 처음으로 묻힌 곳은 미리네 성지이고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는 곳곳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안치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계골은 서울 해화동 신학교 대성전 감실 밑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6번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프랑스 선교사들을 위해 제작한 지도 조선 전도는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1845년 만든 지도로 1861년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보다 16년이나 앞서 제작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2. 지명을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표기한 첫 번째 지도다. 맞습니다. 3.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기하지 않았다. 4. 이 지도는 1855년 프랑스 왕립도서관에 기증돼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그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편에 동그랗게 점선으로 표시되어지는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축일은 언제입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은 4번 7월 5일이지요.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고요. 3월 19일은 성 요셉 대축일이고 5월 29일은 우리나라의 한국 순교 복자들의 그 기념일입니다. 7월 5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8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행사가 열리는 날이 아닌 것은 1. 2020년 11월 29일 희년 개막미사 2. 2021년 6월 11일 희년 사제대회 3. 2021년 7월 5일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 4. 2021년 11월 27일 희년 폐막미사 아닌 것은 정답 3번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8월 21일이기 때문에 이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가 아니라요. 그날은 김대건 신부님의 그 기념일 미사입니다. 9번부터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시죠. 토마스 신부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중 최양업 토마스 신부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1821년생으로 김대건 신부와 동갑내기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 조선에서 처음 선발된 3명의 신학생 중 1명이었다. 그렇고요. 3. 아버지 최경환은 순교 성인, 어머니 이성래는 순교 복자로 시성 시복되었다. 맞습니다. 4. 최양업 신부는 사제품을 받고 1년도 되지 않아 체포되어 순교했다. 이것은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됐고요. 최양업 신부님은 사제 소품을 받고 우리나라에 귀국하셔서 몰래 숨어 다니시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사목 활동을 하십니다. 직접 칼에 맞아 돌아가신 피해 순교를 하진 않으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힘든 노고 중에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복음 전하신 땀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영업 신부와 관련된 성지가 아닌 곳은 1. 다락골 성지, 탄생하신 곳 2. 베티 성지, 사목 활동을 하던 근거지 3. 절두산 성지, 순교한 곳 4. 베론 성지, 묘소가 있는 곳 성지가 아닌 곳은 3번 절두산 성지입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직접적인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로와 장티푸스로 인해 가지고 길에서 과로사를 하시게 됐죠. 11번입니다. 최영업 신부는 한문을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 천주교의 교리와 신앙의 교훈을 한글 가사로 지어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영업 신부의 작품으로 알려진 사향가의 내용입니다. 이런 작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기 1. 수필 2. 천주가사 3. K-팝 4. 고전소설 이러한 형식을 천주가사라고 부릅니다.
12번. 다음 중 최영업 신부가 한 활동이 아닌 것은 1. 당시의 유일한 한국인 사제로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자 공동체를 방문해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 성사를 주었다. 2. 한문을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 한문 교리서와 기도서를 한글로 번역했다. 네. 3. 순교자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조선 신학생들을 유학 보냈다. 네. 4. 조선 땅으로 들어오려는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을 쫓아냈다. 아닌 것은 4번이죠. 13번. 가톨릭 교회에서는 순교자나 뛰어난 덕행을 실천한 사람 등 전 세계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경받을 만한 사람을 성인으로 시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최양업 신부는 2016년 3월 교황청의 성덕 심사를 통과해 2단계에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에게 붙은 존칭은 정답은 2번 가경자입니다. 가경자의 뜻은 영웅적 성덕이 인정되어 시복 심사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부터는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죠. 14번.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초기 박해시대의 신자들은 사제가 없어 미사를 드릴 수 없어도 주일에는 공소회당의 지도 아래 공소의 절과 각종 기도를 바치고 평일에도 아침 저녁이면 조과와 만과를 바치며 일상에서 기도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음 중 오늘날 아침 기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1. 성호경, 2. 주님의 기도, 3. 십계명, 4. 봉헌 기도. 정답은 3번 십계명입니다. 15번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신자들은 만과 저녁 기도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녁 기도에서 바치는 삼덕송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러 써보세요. 삼덕송이라고 하면 신덕송, 애덕송,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덕송이죠.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친 대로 굳게 믿나이다. 두 번째 망덕송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마지막 애덕송이요.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진리이고 2번의 답은 사랑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박해시대 초대 교회 신자들의 삶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천주교 신앙을 믿는 이들이 박해를 피해 한데 모여 살며 마을을 이룬 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곳. 보기 1. 교촌, 2. 신천지, 3. 천도관, 4. 기도원. 정답은 1. 교촌입니다. 그 네모칸 안에도 나와 있듯이 달래 신부님이 쓴 한국 천주교사를 보면은 그 교우촌에서 신자들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서로 가진 것을 완전하게 내어놓고 공동 소유로서, 그리고 그 누구도 배고픔에 가난함에 고통받지 않도록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그거를 포기하고 양보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끔 했던 아주 초대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잘 구현했었던 우리 이 땅의 조선의 신앙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 살았던 곳을 교촌이라고 부르죠. 자, 17번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초창기의 박해시대 때 신자들의 삶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박해를 피해 외진 산골에서 담배 농사를 짓거나 옹기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맞습니다. 2. 당시에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복음 말씀은 하나도 몰랐다. 3. 가난하지만 신분의 차별도 없이 가진 재물을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았다. 맞고요. 4. 그를 알고 학식했던 이들은 이웃에게 기도문을 알려주고 교리를 가르쳤다. 맞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2번입니다. 한글로 된 성경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필사를 하면서 옮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꼭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우리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한글이 이렇게 문자화 돼가지고 책으로 엮여진 귀중한 사료로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한국 천주교의 신앙 선조 중 주요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이승훈 베드로 한국 교회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맞지요? 2. 김버무 토마스 천주교 신앙으로 인해 숨진 한국 교회 최초의 증거자 순교자 맞습니다. 3. 유대철 베드로 한국 교회 103위 성인 중 가장 고령의 성인. 4. 강완수 골룸바 한국 교회 여회장인 순교 복자 맞고요. 잘못된 것은 3번 유대철 베드로입니다. 유대철 베드로는 103위 성인 중에 가장 어린 성인입니다. 불과 13세의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물동이 대림 제4주간의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전체적으로도 이 물동이 모든 문제풀이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요.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직접적으로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읽지 않고 넘어간 여러 기도문이라든지 안내 해설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놓친 부분도 빼먹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쁜 성탄 맞이하도록 우리 기도 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